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중에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 10명의 왕이 아니고 열은 이제 한문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여러 왕들을 나열해서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열왕기, 상하.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왕들 세계에 나타난 일화들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열왕기 상하는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인 것 같아도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삼국유사 사기 이런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역사의 왕에 대한 기록은 그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재임했고 그 기간 동안 뭘 했고 치적이 뭐고 뭘 잘못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왕기상하에 들어있는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책입니까, 목사님? 이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이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했어요. 그런 관점이 열왕기 상하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일단은 그래도 본인의 본문에 나타난 세세한 사건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학깃하고 이제 사이에서 아도니아가 난 것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두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은 가셨고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후손인데 별 특별한 얘기들이 없어요, 성경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테타 일으켰죠. 아버지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서 암논, 길르압, 압살롬,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근데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밑에 아도니아 밑에 스바디아, 그 다음에 이드르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은 다윗의 편에서 볼 때 7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뭔가를 지금 꿈지락 거리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는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아버지인 다윗이 좋아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아도니아야 이 녀석아 왜 이런 걸 잘못했니 잘했니 뭐 이러는 게 없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한테 특별히 무슨 꾸지람을 당한 적도 없는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아들이라고는 자기가 제일 장자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맨 피로 나서 제일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가 죽으면 세 번째도 죽으면 네 번째가 장자가 되는 거일 때, 아도니아는 혈연적으로도 자기가, 또 외모나 풍채나 혹은 뭐 지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 작업을 착착착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소위 즉위식을 실제로 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을 치시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갈 때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도니아를 다윗 다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안 세우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전에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만 사울이 왕 노릇을 하다가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내가 얘를 더 이상은 어떻게 왕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걔를 버릴 것이다 하면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왕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왕이 됐고 지금 이제 70살 가까이 되면서 이제 오늘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정을 옛날처럼 정력적으로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네 번째 아들이면서 지금은 장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아도니아, 여러 가지 풍채도 좋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뭐 등등 이런 사람이 왕을 넘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우리가 동정이 가요. 근데 관점이 뭐냐면 지금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왕들은 일반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람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주셔서 이 모양으로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을 지명하심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실 때 아도니아가 벼랑간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왕 즉위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 아도니아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세우신 것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한테 네 후손이 네가 지금 짓고 싶어하는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때는 솔로몬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압살롬 물론 아니었고 걔네들이 아니었어요. 아직 넌 안 낳았는데 네 후손 가운데, 그러니까 아직 안 낳았는데 결국 솔로몬이 나오지만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예요. 목사님 그 나쁜 짓 한 사람. 그러니까요. 그 우리야 부인 그 밧세바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을 몹시 싫어하셨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죽이셔요. 그런데 네 번째로 임신을 해서 낳은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엄마는 역시 밧세바고.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해석이 필요하죠. 밧세바가 다윗이 자신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도 죽이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서
여차저차해서 4번에 걸쳐서 임신한 이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왕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참 막내 동생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아도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내가 더 잘생겼다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멋있고 나는 부모한테 한번 무슨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생각에 가득 차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높여 아도니아가 일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를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욕심이 생겼겠구나 할 때 우리의 잣대는 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아도니아 본인도 본인이 그렇게 출중했지만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지를 않으셨으니 어떡하노,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스스로를 높였다. 목사님, 근데 솔직히 좀 억울하지 않아요? 뭐 인간, 우리 사람 사는데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아도니아 같은 마음을 많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권사보다 내가, 우리 목사님 저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게요. 내가 목사님 단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할게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맞죠? 미안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이 아도니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고 자기는 그 아들이니 당연히 그 다음 왕이어야 되죠.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사울이 자기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알려줘서 살려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도니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도 그럴 수 있었는데 어째서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는가? 요나단하고 아도니아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안 생각했느냐. 우리끼리도 교회 같이 생활하면서 뭐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 본인이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이거 맞는데 하는 사람 가운데 뭐를 명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스스로 높여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일반적으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광야로 지나 가나안에 가는데 고라, 다단, 아비암, 또 누구야? 아비람, 또 온이라는 그 사람들도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벼랑간 오더니 야, 너만 기도해? 너만 하나님하고 통해? 막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꽤나 자기 지역에서, 지파에서 꽤나 영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개인적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쩌고 자기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선포한 가운데 이분들이 와서 너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만 기도하냐? 너만 하나님 거고 통하냐? 영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똑똑하고 뭐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막 분란이 나면 여러분 목사님 편 아니잖아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교회에서 바깥에서 변호사하고 바깥에서 가게 몇 개 가진 사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그리고 한참 나쁜 말도 한참 들으면 그럴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모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맞는 말을 하고 앉았는데 내가 너보다 설교 잘하고 너가 너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이 교회 오래 다녔고 레파토리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 맞는 소리 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확 열더니 그 사람들 다 집어넣었어요. 문 닫았어요. 생매장시켰어요. 이건 뭐죠 또? 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시키겠다고 하셨으면 아도니아든 저도니아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예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왜 당신은 구원했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냐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도니아 스스로 높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를 물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용어로 교만하지 않는 건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다 따라하고 아멘하지만 더 들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거하고 여러분 뜻과 여러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상충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교만하냐고요.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또 교만한 사람이 있죠. 헤롯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이사랴 와가지고 지가 뭔데 또 아래로 쫙 빼있고 왕같이 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몸에 벌레를 보내서 죽이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말은 고개를 이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주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말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이니 그 뜻이 있어? 그 뜻과 네 뜻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네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준행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도니아는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네 번째 아들이고 용모가 빼어났고 지식이 있었고 사람 네트워크가 있었어. 지금 군대 장관 요압도 꼬셔갖고 갖다 놨지. 그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이 사람이 삼박자를 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면 이 신정 통치의 나라에서는 제사장하고 또 힘이 센 군대 장관 관록이 있는 요압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꼬셨잖아요. 결국 데리고 왔고 나머지 솔로몬 빼고 밑에 있는 두 동생 왕자들도 거기다 갖다 놨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뭘 배워야 될까? 뭘 어떻게 배우서 우리는 왕들도 아닌데 배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왕들끼리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
왕들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활동했는가, 행동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는데 솔로몬을 향해 그거를 아도니아 따라간 사람들도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 높이는 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명심하시고 너무나 교만해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분이 있죠. 교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무슨 말 하겠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두 번째, 아도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아버지가 다윗이 그 사람한테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어? 라고 말을 함으로써, 꾸짖음으로써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애가 아무튼 좀 모범생이었던 느낌 줘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을 벌렸냐면 용모도 빼어나고 또 모범생인 듯 알았는데 이거 가서 지금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하나님까지는 둘째치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늙어서 골골하니까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 돼. 내가 해먹어야 되겠는데 하니까 지금 다 데리고 가갖고 저런 난리를 치는 그 겉모습과는 다른 속 사람이 교만한 거죠. 악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매일 단련하고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다 이거예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자꾸 더 좋은 사람, 더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를 출석해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개도 안 변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빼쭉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찔러도 덜 아파. 많이 좀 뭉들어졌어. 저 사람은 문 닫고 들어오고 문 열고 나갔는데 먼저 와서 앉아 있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아도니아에게 필요했었는데 이분은 바깥에만 번지를 하고 결국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글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컬러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 그것을 보았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오늘 여러분의 겉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여기 있죠?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자꾸 자기를 착하다 그러면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예.
착하니까 착하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착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떤 음흉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뭐랄까 잔인한 마음인지 we don't know. 보세요.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내면을 잘 담금질을 우리 계속 믿음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우리의 바람은, 절실한 갈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는. 근데 그 선하심을 받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 주네요.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겉모습이 이게 막 럭셔리한 걸로 바른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정결한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볼 때 너 왜 그랬냐라고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에게 말로 한 번도 섭섭한 일이 없었더라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혹시 다윗이 너무 얘를 스포일 시킨 게 아닌가. 어떻게 키우면서 어떻게 자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럴 수는 없죠. 아마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양이 아도니아가 정말 저 말씀에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있다면 착하고 모범생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뻘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온전한 자녀 교육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23장에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23장 13절로 14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하란 소리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또 채찍 들고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채찍으로 훈계한다고 걔가 죽지 않아. 그렇게 오히려 함으로써 그 아이가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힘든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죠.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노력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죠. 이렇게 이제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자기 동생들, 또 동네 사람들, 유력한 정치인들 다 모아놓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다 아도니아를 따라 붙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레위, 또 다른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어떻게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때로 가봐요. 아도니아의 네 번째 아들, 상당히 유력한 사람, 그리고 혈연 관계로 볼 때도 누가 들을 때 남은 아들 중에 제일 장자? 괜찮아? 인맥도 좋아? 누구한테 줄 서시겠어요? 그래서 다 줄 섰잖아요, 지금요. 저기 가서. 그러면 지금 8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 사독이야. 이 사람들도 글로 가서 줄 서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줄 서지 않았어요. 곧 죽게 될 걸 알면서. 만약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도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다 알죠. 사극에 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 붙었을까? 다윗은 골골하고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일로 붙어야지. 이분들은 일로 안 붙고 다윗한테도 안 붙고 누구한테 붙었냐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까딱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갈멜산에서 멋지게 옆에 아세라 또 누구야 바알 선지자들 850명하고 자기 혼자 하고 갈멜산에서 촥 불을 하나님이 갈멜산에만 내리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것만 봤다. 우리는 듣기만 해도 지금 흥분을 하는데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누구냐 엘리야는 얼마나 의기가 충천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여왕이 내가 아합을 잡아서 당장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합이 깨갱했어요. 깨갱.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저께 막 갈멜산 자기가 세운 단에 막 불이 내리고 걔네들은 하나도 안 내리고 또 하나님이 다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용기 100배 의기 충천할 텐데 한 여인, 그것도 아합 왕도 아니고 아합 왕의 부인이 내가 내일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라고 하는 그것도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깨갱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나타나셔서 너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엘리야 마음을 달래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야 너만 남았다고 하지 마. 아직 아합한테 이세벨한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어. 그러니까 아도니아 시대에 아도니아의 줄을 다 서로 갔는데 여기 저 사람들은 줄을 안 서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이때 제대로 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7천여 명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굴까요, 지금? 레이시 올림피아 다른 데 갈 것도 없어. 이 동네에서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손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요. 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자는 강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 본인은 벌거벗은 자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따른 사람들은 고난이 와요.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직접 나서셔서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레이시 올림피아에 살면서 부안에 다니고 H마트에 다니면서 막 다니잖아요. 막
아이고 언니 오랜만이야. 다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잘 지냈어? 다니는 거지. 이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분들이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얘기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야 핍박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냥 사과 싸놓은 것 중에서 그냥 위에 것부터 다 훑어내려갖고 딱 한 개 살 건데 아니 30개를 더 어디 치워버린다면 이거 우리 싫어 저거 싫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서 딱 돌아서면서 우리 교회 손유한 목사님 설교 잘하셔 CD 줘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막 무슨 누가 막 총칼을 들고 와서 막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 거가 막 고난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그게 아주 큰 고난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일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그게 이제 하니까 내가 여기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세요. 그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허리 아파라. 진짜로요. 코스코에서 이렇게 이거 뭐지? 카트 집에다가 안 갖다 놓고 저기다 확 던져버렸대.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 그날부터 내가 카트 그차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째째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그 찌질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뭘 또 다시 갖다 놔야 되고 남이 갖다 놓은 것까지 내가 또 목사니까 내가 갖다 놓은 줄 알고 내가 그것까지도 갖다 놓잖아요. 이거 허리 아픈 거예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같이 아니하였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오늘 레이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편인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편인가 말이에요. 그걸 각자한테 물어봐야죠. 내내 우리랑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의 왕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도니아 얘기를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아도니아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재밌죠? 네, 아도니아의 이 오늘 초반부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잘 진짜 믿음으로 실천해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의 길임을 믿는 사람인가?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부족한 점이 많았네요. 주님, 그 부족한 점을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건강한 믿음의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동행하셔서 저의 삶에 언제나 선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